2024년 7월 15일 토라 포션 발락 토라 민수기 22장 2절에서 25장 9절 하프타라 미가 5장 6절에서 6장 8절 브리타다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31절 샬롬 하베림 무더운 날씨에도 말씀 읽기와 정직과 의를 행하시며 자신과 가족들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고 일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민수기 22장의 시작은 오늘날로 따지면 유명한 무당에게 기업이나 정치인이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당은 발라함과 정치인은 발락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많은 무리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땅 근처에 있는 것을 두려워해 그들을 내쫓을 조언을 구하려 발라함을 찾아옵니다. 대한민국 앞바다가 수많은 난민과 그들이 탄 배로 뒤덮여 있다고 생각하면 비슷할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압의 왕인 발라악은 예언자이자 점술과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도리어 모압 사람들의 짐승을 죽여 이스라엘의 미래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3번이나 반복되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의 신, 자신들의 문화에 섞이게 목표를 변경합니다. 이번 주 민수기에는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이 이방 신에게 절하고 이방 여자와 음행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은 민수기 31장 8절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이 계획한 것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부올의 아들 발라함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술책을 부린 발라함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도 죽임당하는 기구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미가에 기록된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그렇듯 범죄한 이스라엘의 악행을 나열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신 역사를 말하고 그들이 받을 형벌, 이후 회복될 약속의 말씀을 기록한 미가서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악행과 비슷한 악을 주님이 주신 땅 가나안에서도 범하여 이런 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약인 고린도전서는 같은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생겨난 분쟁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분열과 다툼을 책망하며 돌이킬 것을 요청하는 서신입니다. 편지입니다. 민수기, 미가,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어리석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술사 발라함은 하나님의 목소리와 명령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힘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반역을 하게 됩니다. 미가서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 덕분에 땅을 가지고 나라를 가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방신과 풍습에 물들어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릅니다. 고린도전서의 성도들은 예수님과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뭉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자랑하는 분열을 일으켜 주님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알고 있고 느껴보았음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을 저지른다는 점입니다. 그 행위의 대가는 죽음, 질병, 전쟁 등 다양한 고통으로 나타나고 결과는 처참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큰 징벌이나 죄는 모두 주님을 알고 있고 그 뜻을 들어봤으며 주님의 은총을 받아본 자들이 죄를 저지를 때 임한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을 모르고 은총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큰 징벌이나 고통을 당할 일도 없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며 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때로는 처참한 벌을 받는 것일까라는 의문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예로 들어볼까요? 현재 이스라엘은 독립부터 수많은 나라와 전쟁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상 속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자신들이 초래했건 아니건 간에 이스라엘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주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자들이고 그 은총 또한 받아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언제나 이스라엘이 잘 살고 편하게 복을 누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명령과 뜻을 벗어났을 때는 직접적인 처벌과 징벌이 가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을 모르는 나라,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그들은 전쟁에서 원자폭탄을 맞아보기도 하고 이후로도 해일과 지진 등으로 고통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들의 능력대로 선진국에 올라선 나라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뜻도 함께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능력대로 흘러가는 운명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산당이 집권하여 종교는 엄금한 중국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무능으로 수많은 학살과 죽음이 가득한 땅이기도 하지만 이후 자신들의 능력을 발휘해 빠르게 성장하고 어느 정도 안정된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알고 은총을 받아본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능력이 뛰어남에도 끊임없이 고통받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징벌이나 잔혹한 사건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자신들의 지혜가 뛰어나고 능력이 있더라도 결국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존재인지 자신의 능력과 운명대로 흘러가는 존재인지 고민하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들어봤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주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증명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은 고민하실 것 없이 자신에게 임한 고통이나 의문들은 모두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의도하신 일임을 기억하시고 발람같이 이스라엘 백성같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같이 자신들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잊고 고통이나 징벌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며 방황하는 것이 아닌 말씀과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주님께서 명령하신 성경에서 답을 찾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의 건강과 지혜로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수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대한민국의 남부지방 주민들과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세계의 여러 국가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